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아버지께 영광 돌림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으로 전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이외에 또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 그 모든 것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신실과 성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아멘. 우리 2024년 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이 더워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일까요? 이게 힘이 없으시지? 자,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거군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끌림을 느껴지세요, 혹시?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느껴진다고 느껴야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고 계시고. 있으세요, 지금 사실. 못 느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훈련입니다. 오늘 11절하고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구절이었는데 그 가운데 11절, 14절을 같이 함께 읽고 오늘은 우리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회개해야 돼요. 누가? 내가 해야 돼. 내가. 남이 해주면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죄를 졌는데 목사가 회개 대신 해드릴 테니까 될 거예요. 걱정 마. 이거 절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중심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4절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와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예, 여기서 말씀 중에 마태복음 중에 신약에는 공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산헤드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공회, 여기에 있는 그 제사장, 이들이 누구냐면은 이 당시가 뭐냐면 로마 제국에 휘하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총독 제도를 지내고 있었어요. 이때 총독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이때 총독이 누구죠? 우리 맨날 사도신경 하면서 하잖아요. 예, 빌라도예요. 이때 빌라도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누구에 죽게 돼요? 빌라도 의해서. 근데 사실은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이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지만 이걸 공회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보면은 그 공회라고 나와요. 공회. 성스러운 공회가 나오잖아요. 그 공회가 이 공회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 공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공회라는 거 뭐냐면 함께 둘러 앉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세 때, 구약의 모세 때부터 성막을 하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제사장들의 어떤 것을 갖다가 이때 공회라는 것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마치 지금의 우리 장로교회 또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와서 연결된 건데 그냥 알고 계셔야 될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세가 유명한 그 70인의 장로회의 기원을 두고 있고 그 기원전 3세기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기원 전이에요. 오시기 전입니다. 3세기경 장로를 중심으로 귀족 회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립되고 포로로 귀환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제사를 성전에서 지내게 되잖아요. 그때 생겨진 어떤 그 공회 조직이에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요. 공회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주로 이 구약시대의 일반 제사장,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 개념이 있는데 그들의 역할을 이 사두개인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서기관, 장로 등 백성들을 대표해서 구성이 되었고 율법에 따라서 70명을 의논 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장 7명 포함해 1명 포함해서 71명, 71명이 이 공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 권한이 뭐냐면요.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정치 문제, 즉 사형권 있죠. 사람을 사용하는 걸 제외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이들이 다뤘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있죠. 이런 거 사형이나 정치적인 문제, 로마가 직접 결정해야 되는 그걸 빼고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총괄하는 최고의 정책한 의결 기관이었어요. 모든 안건은 모두 만장일치. 71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종교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그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를 이들이 다뤘습니다. 자, 이들을 소집하고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매일 소집돼서 매일 했어요. 이 사람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회의해. 뭘 회의하고 재판하고 하는 게 공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대신 아침부터 저녁 해지기 전까지. 대신 안식일하고 매년 있는 절기 있죠, 절기. 절기만 안 하고 매일 했어요. 야간에 소집되지 않는 게 관례였어요. 또 재판 시에는 2명의 증인이 딱 나와서 있었고, 그 증인이 다음날, 그 다음에 그 사형에 해당되는 어떤 논의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날 다시 재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결정이 나면, 로마에 의한데, 그때 로마가 뭐냐면 총독이에요. 총독에 의해서 총독이 그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지 안 죽일지. 근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재판을 언제 했어요? 저녁에 했어요.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메시아가 오니까 두려운 거죠. 알았어요, 이들은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신이신 거 알았기 때문에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이 뺏길까봐 이들은 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저녁에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사형 집행을 진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습니까? 요 내용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구약을 보시게 되면, 신약을 보시게 되면 공예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공예가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와 있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전체 내에서 또 신약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공예가 나옵니다. 공예가 어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공예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임체였어요. 모임체. 지방에 사람들이 이 공예가 없는 그 지방에도 의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겁니다. 이처럼 이게 이 시대에 와서 알고 계실 말씀드릴게요. 장로교회가 기반이 바로 이거예요.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가 있죠? 공예를 지금으로 치면 공회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있고 교회에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 이 제단이 있고 제단 안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는 뭐냐면 장로들로 이루어졌어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는데 저도 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장로 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또 있어요. 또 지금 저희는 없지만 그 장로가 피택이 되면 그 장로님 또한 하나님께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은 성부가 될게 성부들이 많을 수 있겠죠. 일단 그분은 뭘 하냐면 성도들을 치리하고 관리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없을 때에는 목사님이 그걸 다 하셔야 돼. 근데 여기 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대의될 테고 그 다음에 그 구성체를 보고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는 뭐냐면 장로회가 있는 당회와 포함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재직 안에는 장로회에다가 그 당회에는 안수집사님도 들어갑니다. 원래는 집사예요, 집사. 기름 부음 받은 집사. 근데 요새는 안수집사라고 합니다. 집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집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리집사,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집사님이에요. 안수집사님까지는요,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딱 피택이 되면요, 그 교회에 있는 한, 그 교회가 유지되는 한 영원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리 집사님들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해요. 근데 임명된 그분들은 1년 동안 하나님께 공사하고 활동하다가 1년 뒤에 또 서리 집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포함한 걸 뭐라고 하냐면 재직회라고 합니다. 재직회. 그래서 웬만한 재정이나 또 돌아가는 것들을 결정하거나 할 때에 대부분 당회가 결정을 하지만 재직회 선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재직이 같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즉 교회에 입회돼 있고 입문해서 세례받고 돼 있는 모든 분들 세례 입회자들 회원들 그 모두를 합한 분들을 갖다가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이게 이때 했던 그 공회에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교회 조직이든 간에 개혁교회들은 이러한 조직을 거의 갖고 있어요.
물론 뭐 감리교회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이런 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 명칭만 다르고. 사실은 장로교회에 있는 권사는요, 원래 장로교회에 있던 직분이 아니에요. 감리교회에서 있던 직분입니다. 권사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그 직분들이 약간 바뀐 건데,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도 장로가 생겼고, 또 이 개혁 장로교 쪽에서도 감리교회에서 했던 권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가면은 남자분들도 권사님들이 계세요. 거기 그래서 남자도 권사님 계시죠, 그죠? 근데 장로교회는 보통 남자분들이 장로님이시고 여자분들이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도 지금 우리 총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항존직이에요. 한번 권사 직분을 받으시게 되면 영원히 이 교회가 없어지고 근데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른 재단으로 가시게 되면 거기서는 그 직분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이걸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줄 믿고, 자, 돌아와서 이 사례들인 공회원들은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걸 보고를 듣고 경비원들의 돈으로 매수해서 소문나지 않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덤을 소홀히 지켜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은근히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고 명령했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례들인 공의원, 즉 공회원들의 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커가기만 했어요. 여러분,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왜 자꾸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전에 지은 죄, 또 주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했다면 이렇게 또 안 하겠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발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죄를 안 짓게 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처럼 죄는 성장하는 속성이 있어요. 성장합니다, 죄는. 지으면 또 커지고, 우리 아이들 보면요, 부모한테 속임으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아니 뭔가 얻기 위해서 거짓말 할 때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셨거나, 아니면 형제들 가운데서 동생들이나,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아니면 보면은, 거짓말 한 번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뭘 하게 돼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막게 되고, 또 하게 돼요. 커져만 거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죄는 이처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바늘 하나 훔쳤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도둑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마무리 짓지 않으면, 물론 또 인간이기에 그 죄를 또 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이 또 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중요한 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자라는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당장 우리가 회개했어요.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그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다는 게 뭐냐면, 회개 안 하고 쌓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몰라요. 넘어간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뭘 원해요? 결국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게 그날이에요.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날에 임할 진노,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우리의 그 회개하지 않은 그 죄들, 회개했으나 또 지은 죄들, 그것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날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촛불이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멘. 예,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죄를 잉태합니다. 그 죄를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그럼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요, 지금 당장 뼈가닥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에 사망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낳기 전에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마치 암세포와 같이 도려내지 않으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죄 지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다 자라면 사람을 죽게 하듯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함으로 죄를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아까 말씀드렸죠?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사소한 죄라도 이것쯤이야가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요. 누가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여 죄가 내 안에서 장성하지 않도록, 더 자라나지 않도록, 암세포가 자라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이 반드시 이끌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단계에 계시고 그 죄를 자꾸 생긴 죄를 우리가 질서하게 죄들을 자꾸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카톨릭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라는 거죠. 내가 죄를 졌어. 막 찝찝해. 죄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응? 성당에 가가지고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요. 거기 신부님이 앉아있어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죄를 얘 고해해요. 제가요, 어저께 제 자식을 너무나 많이 팼습니다.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신부님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어주고요. 기도를 해주고요. 믿으십니까? 한 다음에 당신은 이걸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치? 근데 그가 과연 진정한 회개일까요?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당신께 구하고 기도하고 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의뢰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실 것 같으면 누구 통해서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회개받고 회개하고 회개받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만인 제사장, 우리가 모두가 각자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꼭 예배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인간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왜 회개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안 보면 내가 죄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법이 있는데 법을 모르면 죄진지 모르잖아요. 우리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나중에 보면 막 법칙금 날라오고 과태료 날라오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어떤 분은 내가 왜 법을 했는지 몰라. 사진 찍어 날라와. 아, 이랬구나. 이제서야 알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는 죄를 깨달으려면 여러분은 항상 말씀 안에 묻혀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이거 말씀을 이게 뭐냐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곱씹으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해보고 아, 내가 죄졌구나 하면 어떻게 하셔요?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것의 반복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영생을 얻는 것은 약속 받았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에 온전히 천국삶,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천국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말씀으로 이끌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우리가 그런 걸 행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항상 인사하잖아요. 성령님이 이끌어주신다고. 그분의 이끌림을 기도하셔야 되고 갈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성화로운 천국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과 은혜가 비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죄 지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기준을 잡게 하시고 우리가 틀렸거든 죄 지었거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회개함에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한다면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 들은 바 아버지는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원죄로 인해 우리가 가진 모든 죄들을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방법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로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닫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매 순간순간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거듭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이어 살고 회개한 것을 아버지여 번복하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께 엎드려 성령의 이끄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하고 나약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엎드리는 아버지 그런 신실한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그 부활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버지 그 또한 우리에게 회개와 거듭남의 기회를 주심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깨닫기 위해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실행하여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이기에 그 죄만은 인간이기에 아버지 그리하지 못할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오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그 이끌림을 기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 가운데 천국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축도하기 전에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정신적 아픔과 고통, 육체적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해방시키고자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자유로우신 아버지여,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의 제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상선적인 세포는 뿌리채 뽑아주시고 건강한 세포로 말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불길에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 아픈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전체에 당신의 현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쁨하시고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삶의 매 순간에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어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과 기쁨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또 역사하시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회개를 얻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천국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